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에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총칭을 의미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천국,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아까 하나님 나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늘나라, 천국은 바로 우리가 어떤 기간적으로 특별히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아버지의 나라 이런 표현이,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바로 신구약에 이기는 모든 자들이 하늘에 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나라. 또 하나는 인자의 나라. 천년 왕국 때 이 땅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인자의 나라라고 말씀해요. 이 땅이 회복되는 에덴 동산처럼 천년 동안 모든 저주가 끝나고 사단이 결박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 창조의 누림을 갖게 되는, 그래서 보통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인자의 나라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천년 왕국과 이 영세의 의미를 관점을 두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현세에서, 금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가 그 나라를 하나님께 빼앗기고 이제 신약에 교회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체험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 거듭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나라의 개념은 이 거듭남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식물의 나라, 이것은 식물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지만 식물 나라에 속해 있어요. 동물의 왕국, 동물 나라는 동물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길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영접한 그 생명의 어떠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 생명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어떠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체험과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죠.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살면 사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체험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니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실제적인 이 불의한 자는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의 생명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스르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로 이 육체를 따라, 이 육신 사단의 생명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그 누림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에베소 5장 5절도 동일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체험을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 가지려면 바로 우리는 오직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누림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이 가치가 무엇인가? 그 앞에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죠. 그 가치. 근데 원래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속한 경건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그 앞에 보면 3절과 5절부터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제일 먼저 씨를 뿌리자. 바로 천국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생명이 영접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야 그 놀라운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전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어떠한 절제의 인내와 경건, 그다음에 우애와 사랑을 이렇게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영적으로 이렇게 발전 성장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교회 생활 안에 있어요. 교회 생활 안에서 실제적인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맛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진짜 나타나죠. 그때는 최고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그 천국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전체적인 총칭을 의미하지만 천국은 교회 생활,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 어떤 기간적인 의미가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가지려면, 천국의 체험을 가지려면 이 교회 생활부터 천년 왕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실제는 무엇인가? 아까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천국을 실제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실제는 성령이죠. 성령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천국의 실제를 가질 수 있구나. 그러면 천국의 실제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우리 수요 예배 아주 2, 3년 전에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3장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이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한번 보면 거기에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 생활의 실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우리가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며,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 교회 생활 안에서 실제를 가질 때는 어떠한 생활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 백성들의 이 본성은 바로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천국 백성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주게 된다. 실제로 천국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율법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는 가늠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율법은 마음으로 음령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자, 구약적인 것은 밖으로 어떤 결정 밖에 나타난 것으로 어떤 죄를 정죄하지만 우리의 신약에서 천국의 실제는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성질을 냈다, 화를 내면 이미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이것이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생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헌법, 새 율법은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과 바로 정욕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실제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질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정욕이 있는 것.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하죠. 이것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과 얻는 건 있겠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대부분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또 어떻게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또 천국 백성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5장, 마태복음 6장, 7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앙이 이렇게 느슨해질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 정신이 바짝 나요. 이게 장난이 아니네. 왜?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살 수 있어요. 진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생명을 따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천국의 실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교회 생활에서 바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천국의 실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종교화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 종교화된 기독교는 이렇게 외형적, 천국의 외형.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 거듭나지 않았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외형이 있어요. 외형. 외형은 알곡과 가라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형.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은 진짜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납니다. 천년왕국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해할 때는 천국에 실제가 있고 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진짜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천년 동안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이해가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이렇게 섞여갖고 가르치는 자들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바로 이 천국 생활의 실제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게 기독교 안에는 이 가라지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추수할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지 지금은 가만 놔둡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냥 놔둬라.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걷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까 세 가지, 첫 번째는 가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천국은 어느 때부터요?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천년왕국 그 기간을 천국이라는데 교회 생활도 천국에 속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안에 교회 시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알곡을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가 있다는. 이것은 뭐예요? 외형적인 문제입니다. 이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의 눈에는 안 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아시죠. 두 번째는 이제는 31절과 32절을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겨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도 이제 천국에 대해 천국. 천국은 뭐라고 써있어요?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죠. 겨자씨. 조그만 이렇게. 겨자씨는 뭐 단일 식물이죠. 단일 식물. 올해 한 해에 끝나죠. 근데 씨인데 식물인데 이것이 점점 모든 씨보다 자라서 자란 후에 풀이 아니라 그냥 뭐 풀보다 커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돼요. 얼른야는 이렇게 식물은 특별히 이 겨자씨는 이 풀인데 풀은 풀이 있고 나무는 다년생이죠. 다르니까 사실 본성이 변한 거예요. 본성이 변한. 풀이 나무가 됐다는 것은 이건 다 풀이죠. 한 해를 넘지 잘 못하지. 나무인가? 풀이죠. 풀. 근데 그냥 나무는 몇 년 오래 살죠. 근데 이게 본성이 변하게 교회가 원래 참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사명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근데 교회가 점점점 많이 외형적으로 커져서 병원도 하고 뭐 큰 외형적인 사업, 자수 사업도 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외형적인 모습이 선한 뜻은 갖고 있지만 결국 나무처럼 돼갖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천국복음에 보면 씨 뿌린 자 비유해서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는. 여기서 새의 영적인 의미는 마귀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가 외형적으로 커갖고 그냥 복음 사업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이 많죠. 자선 사업, 무슨 병원 사업, 무슨 사업.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는 그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아주 겨자씨 그 식물이 아니라 이게 변형돼서 확장돼 가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외형적으로 크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게 돼서 본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13장 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분을 불풀게 한 누룩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 순수한 밀에다가 이 누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빵이 이렇게 잘, 떡이 잘 부풀어져서 아주 먹기 좋게 맛있게. 근데 이게 누룩은 내적인 어떠한 가르침에 잘못된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이 겨자씨 식물이 나무화된 것은 외형적인 내용이고, 외형적으로 아주 크게 확장된 것이고, 또 이게 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누룩은 만약 내적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르게 부풀려져서 이렇게 잘못된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가 전해진다는 잘못된 의미를 말하죠. 우리가 저도 어제 이제는 TV를 잠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이렇게 천주교 방송을 한번 봐요. 어떤 신부가 그냥 강의를 하는데, 진짜 강의를 쭉 그냥 설명하는데, 이제 종교, 단일 종교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는 것 같다니까. 천주교가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다른 종교를 다 수용해서 그 안에서도, 다른 종교 안에서 선한 뜻과 하나님은 다 마지막에 올라가면 다 똑같으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그런 강의를 진짜로 하더라고.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그 사제가 그렇게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문제가, 그 캐톨릭 같은 데는 누룩의 가르침이 진짜 많은 거예요. 누룩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천국의 의미는 천국 안에 가라지도 있고, 또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외형적으로 세상 것과 함부로 포함져 있고, 또 내적으로는 잘못된 부패한 누룩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지만, 천국의 생활이지만, 이 교회 생활 안에 이러한 외형적인 잘못된 모습도 있고 내적으로 부패한 모습도 있고, 그러나 또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주님을 섬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스도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천국의 실제를 갖고 누림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